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상당히 열왕기상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고요. 가장 웅장하고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7년간 지어서 이제 오늘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렇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고 구름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8장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공간에 이 백성 가운데 실제로 계신다라는 사실. 그게 솔로몬 왕도 제사장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은 모든 장로들, 모든 지파의 리더십들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7째 달 절기인 초막절에 맞춰서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대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아래 이제 언약궤가 이거는 단순히 나무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 10계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는 항아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또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그릇이죠. 그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 지성소 그룹 천사 날개 아래에 안치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구름으로 가득 차. 제사장들이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무엇이 생각나요? 출애굽할 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구름으로 가득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공간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임재로 채우셨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 솔로몬이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죠. 찬양을 드리죠.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준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는 이제 구름이 가득한 성전에 그 상황을 본 솔로몬 왕이 입을 여는데 그의 첫 마디가 찬양과 감사예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자, 자기가 솔로몬 왕이 7년간 성전을 너무 멋지게 졌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지.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성전의 모든 재료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 믿음이 솔로몬 시대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 혹시 여러분 세대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요. 지구촌 교회 1대, 2대, 3대 목사님이 열심히 1대, 2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이 지구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열심히 이루시고 또 저에게 주신 비전이 제 후대에게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솔로몬의 이 고백을 붙드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할렐루야. 비전 선언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저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의 최선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22절부터는 드디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지요.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와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이 기도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죠.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세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보통 하라고 그러면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했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걸 먼저 선언.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드려야 돼.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sky, 하늘들의 하늘은 universe, 그 위에 3층천은 heaven.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자그마한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이걸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와,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임하실 수 있겠느냐. 참 지혜롭죠. 그 당시 과학 시간에 배웠겠어요, 솔로몬이? 지금 우주가 어떻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 어떻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들면서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죄 지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적에게 패배했을 때 돌이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기근과 재앙이 임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방인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전쟁터에 나가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 돌이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7가지 기도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곱씹어 보세요. 솔로몬의 놀라운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된 영광의 순간이에요, 지금. 근데 솔로몬은 무엇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고난당할 거야. 이걸 벌써 내다본 거예요. 지금 성전이 완성된 그날에 솔로몬은 백성들의 미래의 죄, 백성들의 실패, 미래의 실패를 위해서 벌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와 회복이죠. 7가지 상황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죄의 그 결과 때문에 고통당할 때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이 백성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기도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서 이들에게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돌이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붙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특히 여러분 7가지 중에서 5번째 기도가 깊이 감동을 주는데 5번째가 뭐예요? 41절에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땅에 알려지기 위해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54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 솔로몬은 이 놀라운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기도, 이어지는 축복기도에서 핵심적인 권면을 하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금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감격 속에서 솔로몬 왕의 리더십으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께 속해라.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운 건물의 제사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픈 마음에 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세요. 솔로몬은 이어서 엄청난 수의 제물을 드리죠. 소 22,000마리. 우와,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7일 동안 절기를 드리고 또 7일을 더하여 모두 14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5절에. 그리고 백성들은 66절에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고 갈 때 어때요? 기뻐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말씀. 우와, 제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의 그 시대의 그 기쁨, 성전을 봉헌하고 그 기쁨 가운데 돌아갔던 그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다 끝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실 때 기뻐야 돼요. 우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렇게 하루 시작하게 하시는 이렇게. 아유, 피곤해서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아유, 그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 얘기에 주님이 답하죠. 성전에 임하세요. 구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훗날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돌비가 아니라 석비가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우리가 예배는 준비해요. 그러나 그 안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나올 때 어떻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죄 있어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세요. 오늘 하루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오늘 이 새벽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죄와 연약함 주께로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주님 영적인 것 준비하되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형식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최영래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 김원정 원사님 힘이 없어서 못 오셨어요. 이번 주일에 꼭 나오시길 기도해 드렸는데 그리고 김만나 원사님이 어제 병원을 여기 모시고 가서 상황을 좀 보고 다음 주에 좀 큰 병원으로 모실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임선미 집사님, 한현숙 권사님, 강명숙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한기령 성도, 유경문 장로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 준비하지만 그 안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야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만 왔다가 우리들만 장구치고 북치고 있다가 우리들만 기뻐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각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구촌 교회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만약에 지었다면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주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신다고 변화시키신다고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칠어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음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갈구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옵소서.